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절 교독문으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영국 목자 되시는 박향숙 목자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한 해의 반이 지나고 한 해의 반을 맞이하면서 유아부에서부터 싱글 초원에 이르기까지 주일학 교여름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의 리더들과 선생님들, 부모님과 주일학교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로 협력하며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손잡아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 영적 리더이신 송구성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인도함 받게 하셔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가정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셔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드려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포에버 함께 하셔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던 갈렙의 영적 패기가 샘솟게 하시고 주 안에서 흘리시는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제는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 중보기도와 기도의 삶 중보기도 함께 수요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중보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 중보기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 기도가 역동성 있는 교회로 영적 새 바람을 일으키며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듣는 귀와 받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케 하사 우리가 있는 그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운일세 하그석해 만들고 모든 소망이 이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함은 사랑 없는 영로요 지금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의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당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려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감사합니다. 2025년 아버지 상반기 6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맥주감사주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대를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남은 6개월도 우리는 가보지 않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는 조급함도 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게으름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하반기에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여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찬송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 선한 곳에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에 아버지 하나 심령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전쟁, 갈등, 요아부, 고난의 성경학교,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좌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조난을 당한 것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구원해줄 신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실패하고 지친 우리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세요. 바로 구원과 승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 그 신호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신호탐험대와 함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세 가지 신호를 찾아 떠나요. 첫 번째 신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요. 두 번째 신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신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전해요. 2025년 여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신나고 즐거운 탐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끝이구나. 네. 네, 우리 요아부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1번부터 보시면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지킵니다. 맥주감사 봉투 사용하셔서 절기연금 드리시면 되고요. 1, 2부 예배 중에는 우리 또 찬양대도 있지만 또 찬무단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24기 수료식 안내 또 그 찬무단까지 다 마치면 수료식 안내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오늘 금방 또 동영상 봤는데 요아부가 다음 주일부터 그 공과는 시작하고요. 19일, 20일 시작으로 해서 유초등부, 청소년부, 싱글초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일 특세, 7월 1일 특세가 내일 있습니다. 공동체 금식과 함께 내일 오전 5시 반에 있으니까 더운 여름에 우리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또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반 39기 7월 새가족반이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으니까 2층 VIP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55차 목자 컨퍼런스 지금 계속 등록받고 있으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안내 보시고요.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 장례 성지영 집사님 시모님께서 별세하셔서 아마 이제 오늘 발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목장 식구들과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구함송 지난주 건 같이 읽죠. 시작.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 8편 4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네,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처럼 하반기에도 우리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기 새로운 삶 수료식 진행하겠습니다. 저 도와주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꽃좀 이쪽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새로운 삶 PPT 한번 보시면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새로운 삶은 예수님 영접하신 후에 새로운 삶에 맞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기본적인 성경적 개념들을 좀 가르쳐드리고 특별히 이제 큐티의 첫 걸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새로운 삶의 목적입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3일까지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했고요. 총 2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일부 시간에는 우리 김동선 목자님부터 우리 황준영 목자님까지 쭉 있고요. 2부 시간에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셔서 수료봉투랑 그리고
꽃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동선 목자님부터 쭉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쭉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예. 평일날 삶 공부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목장에 다 소속이 돼 있으시니까 목장 생활하는데 많은 또 도움을 받으신 삶 공부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인사하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간증 있도록 할게요. 이번 새로운 삶 간증은 5명, 각 부마다 1명씩 하고 수요 예배 때 1명 해서 우리 5명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간증자는 우리 박가영 자매님부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덕제일목장 박가영입니다. 네, 이 시간 새로운 삶을 수강하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대전으로 이사 오면서 남편과 함께 다닐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서 남편과 상의도 해보고 기도도 해본 끝에 행복한 교회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새가족반을 들어야 했고 생명의 삶도 들어야 하며 목장에 소속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도 결정하고 새로운 삶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삶 다음 단계인 새로운 삶을 개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생명의 삶 다음 단계를 들어보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삶 공부도 듣기 힘들 거야 라며 이야기했지만 사실 생명의 삶이 끝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저는 좀 더 생각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건 남편이었기에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기가 민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말이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제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삶 공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저에게 크게 다가왔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된 2가지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장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저를 보실 때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땀이 날 정도로 낯을 가리며 굉장히 내향적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에 등록하면 목장에 가서 저녁도 먹고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시간이 매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있었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완벽할 것 같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범분들 모두 제가 본받을 만한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 반면에 저는 제 스스로도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이야기하기가 힘들었고, 평소 다른 사람과 말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하거나 제 삶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본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분들과 목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 때쯤 상공부 시간에 목장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장은 보고 배우는 것이 주된 훈련이며 삶을 나누는 가족으로 보기에 가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목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또 하나의 가정이다라는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강의를 듣고 난 후 목장을 향한 저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무슨 말이든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함께 항상 올바르고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나의 문제나 부족함,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루 이틀 들다 보니 목장 모임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약한 나에게 많이 보고 배우라고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원들의 장점이 더 잘 보이기 시작했고, 이 집사님에게서는 이런 부분을, 저 집사님에게서는 저런 부분들을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목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성격이 180도 바뀌어서 활발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느끼며 신앙적으로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감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연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유 모를 짜증과 답답함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원하는 대답과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쌀쌀맞게 대하거나 어차피 말해도 대화가 안 통한다며 포기하며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공부의 성경 암송 구절인 고린도후서 4장 4절 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공부를 통해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을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시험 들지 않아야 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의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언젠간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삼공부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가영자매를 간증을 시킬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상공부들 들으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럼 간증으로 마지막을 장식해라. 그래요. 네, 너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쁨 목장의 전지호 형제님 나오셔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예,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4기 새로운 삶 간증을 하게 된 기쁨 목장의 전지호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날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새로운 삶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간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새로운 삶을 수강하게 된 것은 요즘 한창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의 삶과 기도의 삶을 연속으로 수강한 터라 봄학기는 좀 쉬어가나 싶었을 때쯤 아내가 새로운 삶을 신청하고 싶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보고 저는 지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신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결혼 서약 첫 번째인 믿음의 가장이 되어 아내와 가정을 위해 힘쓰기를 실천하고자 아내를 함께하며 지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삶 첫 시간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강의였어. 하나님, 저 이런 강의가 듣고 싶었어요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들었고, 제가 믿음 생활에서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 그 이유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듣고 배운 새로운 삶을 통해 느낀 점과 제 삶에 변화된 부분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도 잘 안 받고 또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굽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삶 때부터 제게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배였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상하리만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용서가 안 되고 오히려 미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보거나 들을 때, 또 그분과 관련된 동네를 가거나 겹치는 지인을 만날 때마다 예민해졌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품고 용서한다고 생각하며 수차례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며 지나갔는데, 새로운 삶을 통해 느낀 건 그건 그냥 외면이었고 내가 체념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삶 강의에서 목사님은 용서는 반복하는 것이며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나의 죄를 뜻하는 견고한 진을 없애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은혜로 더욱 많이 채워 밀어내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분이 제게 상처를 준 것도 있지만 분명 다른 부분에서 잘해줬던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받은 상처에만 매여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잘해주시고 도움 주셨던 부분들에 집중하고 감사하다 보니 그분에 대한 어려운 마음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일들이 많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이번 새로운 삶에서 배운 용서를 기억하며 실천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통해 저는 목장과 목자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많이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로 오기 전 섬기던 교회는 감리교단의 일반적인 교회였습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로 오기 전 섬기던 그렇기에 목장은 다소 낯설었고 일반 교회의 셀 또는 속회 정도로 생각이 들었어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목장은 가족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가족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솔직히 과연 진짜 가족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에서 목장의 의미와 목자 목녀님의 헌신과 섬김이 진정한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고서는 목장에 대한 저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선 진정으로 우리 기쁜 목장을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 목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 제게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세워줌을 뜻하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서로를 세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틀보다는 각각의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큰 기쁨을 깨닫고 매주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을 세워주기 위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 나의 영적 아버지를 만남에 다시 한번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20살 이후의 신앙생활은 많이 외로웠습니다.
다니던 교회에서는 진학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 또래는 없었고 청년부의 나이대가 양극화되어 있었고 저는 그 중간에서 섬기고 리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있긴 했지만 깊은 신앙적 교제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주로 목사님과 소통하며 예배와 기도만으로 성장하고 성찰했던 시간들로 많이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 선배를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한강동 목자님, 조민님 목녀님이라는 영적 아버지를 만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목자 목녀님의 섬김과 헌신에 감동을 받으며 섬김과 헌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자 목녀님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더는 때로는 고달프고 외로운 법이잖아요. 비록 많이 어리고 부족한 저이기에 통나무 같은 든든한 버팀목이 아닌 이쑤시개 정도 되는 아주 얇고 가느다란 미미한 버팀목이지만 목자 목녀님께 조금이나마 버팀목이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고민을 오래 하는 성격인데요. 목자님의 즉흥적인 것에 무엇이든 좋습니다라고 반응하고 항상 수고하시는 목녀님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껴드릴까 고민하면서 섬세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차근차근 성장해 든든한 기둥이 되어 저희 영적 아버지 어머니께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저희 가치관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간이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핵심 단어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바꾸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 다루기에 초반에는 수업만 다녀오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약점이 무엇인지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더욱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들을 실천해보며 너무 기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저희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오면서 이 가치관을 지켜오는데 참 고민도 많고 역경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일상생활에서 또는 사회에서 제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며 저희 가치관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변화를 실천해보고 싶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삶의 핵심 주제는 나는 사역자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각자의 모습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혹시 나비효과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선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회현상 용어인데요. 저는 이걸 제 삶의 사역 마인드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의 비전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자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변화되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강조하는 핵심도 같은 의미 같습니다. 각자의 모습대로 내가 사역자가 되어 한 사람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그것이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구 어딘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그때 진정한 하늘 나라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섬김의 날갯짓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학기 새로운 삶을 꼭 신청하시어 배우고 느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자매님, 형제님의 간증이 참 뭐라 그럴까 내용이 아주 꽉 찬 그런 간증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윗 참무단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함께 우리 맥주감사주일에는 뭐 오후 행사는 따로 있지는 않아서 우리 다윗 참무단이 준비한 참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우리에게 임하신 그의 빛으로 난 내 안에 어둠 사라져 새롭게 됐네 주가 날 사랑하니 더 이상 난 숨지 않으리 주가 내게 오셔서 행하신 일 찬양해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Celebrate the light 온 세상 비추네 Celebrate the light 기쁨에 춤추네 Celebrate the light 영원한 노래로 높여 찬양해 오 주를 기뻐해 Celebrate the light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정도만 올려놓으면 되십니다. 네, 청년들이 뭐 그 직장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뭐 12시, 뭐 11시, 12시에 와서 이제 본당에서 연습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 진리의 시험, 사랑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유불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삼공부 수료식을 해서 전반기 삼공부가 다 끝났는데 1년에 한두 개 정도 그 삼공부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니까 가을에도 여러분 삼공부 과유불급이 아닙니다. 그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삼공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위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7월 1일부터 이제 새벽에 요한계시록 묵상 시작했는데 주일날에는 이제 그 요한계시록 전부 다는 살펴보지 않고요. 2, 3장에 걸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이야기들 7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죠. 그중 요한만이 순교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순교를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편한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죠. 요한은 짧은 시간에 장렬한 순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평생에 걸쳐서 긴 순교를 했다. 이거 이제 새벽에 말씀드린 거죠.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예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벌로 감옥에 가두는 건 잘 안 했어요. 징역형은 잘 안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 징역을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 결국 나라 돈이 들어가거든요. 밥도 줘야죠. 뭐 지키는 사람 월급도 줘야죠. 그러니까 보통 처벌 방법이 벌금 아니면 유배 아니면 사형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 요한은 유배형을 받은 거죠.
간략한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반모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에게해에 있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땅 기준으로 보면 남서부 쪽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제 글로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제목으로.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날, 이제 성경 보면 그날이 주일이라고 나와요. 주일날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하셨어요. 음성도 들리고 막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보이고, 주님은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지금 저 7교회 있잖아요. 그 7교회한테 써가지고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인데, 주님의 말씀이 일단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과 3절에 이어지는 칭찬이 대단하죠. 앞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너의 수고의 행위, 너의 인내의 행위를 내가 알아.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인내를 했기에 주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신 걸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2절을 계속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순결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 교우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럼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결국 제일 완성된 때는 천국이겠죠. 예.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은 교회겠죠. 예. 그 교회가 악한 자들을 받아들여서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는 그걸 지켜내려고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초대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교회들마다 은밀하게 이단들이 침투해 왔어요. 예. 그래 거짓 선생들이라고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2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 이렇게 자칭 사도예요. 이 사람들은 추천서, 위조예요. 위조문서, 그 위조한 추천서 갖고 다니면서 나도 사도야 그러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사람들이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었거든요. 2장 6절을 보시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역시 당시 교회들을 어지럽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7교회 중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에서도 이 사람 이름 부류가 나와요.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럼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란 뭘까요? 사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2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니골라당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복음이 급속하게 퍼져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교회에는 그래서 두 부류가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교인이 된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이제 율법이나 이런 거 몰라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복음 듣고 교인이 된 이 두 부류가 섞여 살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교인들은 아무리 예수님만 영접하면 교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도 쟤네들 너무하지 않아? 아니 어쩜 그렇게 율법을 하나도 안 지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죠. 마음에 불편해요. 그렇다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지키는 게 습관이 대한 율법을 그 사람들한테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거예요. 회의의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잘 나와 있죠.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이런 것만 지켜주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건 더 바라지 않을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 음식 먹는 거하고 음행하는 거, 그 2가지만 지켜주면 우리가 너희 보고 뭐 더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말 안 할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은 어떻게 했어요?
2장 14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그리고 그 당시의 장로들 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토론하고 회의해서 만들어낸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결과를 니골라당은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편한 길을 택한 거죠. 세상과 타협한 거죠. 야, 우상신전에 바쳤던 고기 그거 좀 먹으면 어떠냐? 좀 행음하면 어떠냐? 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요새 그런 거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을 폭로했습니다. 주님은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너희들도 미워하는구나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임무에는요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영혼 구원, 그건 진리를 전파하는 거에 해당하겠죠.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실 만큼 중요한 교회의 대사명이 진리 전파예요. 영혼 구원.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까지 진리를 전파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네로의 그 손자였죠. 이 사람이 네로의 손자.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제국민들한테 뭐라고 부르라고 했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황제 숭배 사상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부터 제국 전역으로 확장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시 성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2개밖에 없어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불이익과 손해가 나는데 그걸 그냥 감수하며 지내든지, 아니면 황제 숭배에 동조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든지 배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교인들 중에는 이 2길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즉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에 남으면서 로마의 시스템에 적당히 타협하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안 떠나요. 하지만 로마와 타협하는 거죠.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그들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에게 자꾸 얘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한 거예요. 뭐냐면 야, 이 황제 숭배는 말이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지배를 받고 있는 이상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뭐라 그럴까, 시민의 의무 이런 거야. 시민의 의무 이런 거지. 이게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걸 신앙의 문제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서로 위로를 하고 그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교회들마다 퍼져나갈 때 에베소 교회는 그 교회들에 편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대세 있잖아요. 유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안 해. 안 할 때는 거기에는 3가지가 필요해요. 안 하려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용기와, 그리고 그 과정을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확신과 용기와 인내가. 더군다나 그 일이 단지 유행 같은 것을 넘어서서 뭐 무슨 옷이 무슨 유행이야 요새. 예. 근데 나는 그걸 안 입어요. 안 입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한테 뭐 큰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대세와 유행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직장생활과 직결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일을 견디어냈다고요.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한 적이 없다는 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고 대세가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맞는 것은 맞다 그래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못해서 현대 교회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말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했고,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지 못해서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직 진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이단도 에베소 교회에 발을 붙이질 못했어요.
다른 교회들 같으면 거짓 교사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다 가정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목장들마다 이 사람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목장들을 다 흔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이 그럴 생각조차 못했어요. 고대 기록에 보면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흔들어 놨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왔다가도 그냥 지나쳐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다 색출해냈거든요. 다 색출해냈어요. 2장 2절,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밝혀낸 것을 예수님이 내가 알아, 잘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정을 크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이 4절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잘 몰라, 너무 어려운 성경이니까 몰라도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부분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 7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첫 교회예요. 그래서 더 좀 익숙해요. 그런데 더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잘 아는 요 문장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요. 뭐냐면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많은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이것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이게 더 실감이 나요. 예수님 영접하고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 오는 날이 손꼽아 막 기다려지고, 오가는 길에 찬송이 막 흥얼거려지고, 보통 이제 생명의 삶을 들으실 때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을까? 2단계를 수료를 하긴 했는데 아까 전지호 형제님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그 갈등과 그렇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늘 그렇잖아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가 더 사모하게 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오늘은 제발 졸지 않게 해주세요. 첫사랑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하실 때 그 사랑이란 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의 열정, 찬송과 기도의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께 대한 그 사랑, 그런 건가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주님께 대한 이런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진리를 변호하고 막 사수를 해요? 목숨 걸고. 이상하잖아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다 이단에 무너지는데 아니야, 우리는 주님께 그럴 수는 없어, 니골라당 뿌리쳐야 돼, 그러면서 교회를 딱 지키고, 어떻게 그래요? 주님께 대한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은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다른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거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우리의 이 모든 수고 주님이 알아주실 거야. 인내하고 약해지지 않았다고요. 주님은 금연을 칭찬하셨다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 말씀하신 그 첫사랑은 뭐죠? 그 사랑은 주님께 대한 사랑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요. 그럼 그 사랑의 대상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요, 주님이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사역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은, 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 이런 위험에 직면할 거다, 그러면서 경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죠.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히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가고 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잖아요. 이단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경고에는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잘 대처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힘을 썼어요.
근데 두 번째 경고에는 잘 대처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해안을 가지신 분이에요. 불법이 성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된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이게 과유불급의 상황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의 강점이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약점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도 마찬가지. 전투적으로 살아오신 분들 있죠. 그래서 자수성가, 아니면 자수성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나름대로 그 방면에서 자타가 보기에 성공한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오기까지 치러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과 맞서야 되죠. 방어해야 되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남이 틀리다는 것을 밝혀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요 진정한 사람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새로운 삶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오늘도 숱한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그냥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셨어요? 아니면 마트에서 캐시어하는 그분들처럼 기계 같은 인간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셨어요?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교재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진리를 수호하고 싶었어요. 교회가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누가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몰라요. 써 있지 않으니까 모른다고요. 예.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새 가족들이 요새는 와도 반갑지가 않다고. 그 신천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그냥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밝혀내야죠. 니골라당이 목장 흔드는 거 그거 막아야죠. 우리 교회는 순결해야 돼. 우리 교회 순결해야 돼. 이 마음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너무 집착한 나머지 성도들 간의 의심과 불신이 커졌다는 거죠.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때는요 성도들 서로가 정말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였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이단들에 맞서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너무 거칠어진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 교인들 사이에서도, 야, 너 혹시 어제 황제 숭배하고 온 거 아니야? 예. 주일날 교회를 왔는데 너 토요일날 어제 황제 숭배 거기 갔다 온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양다리 걸치려면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려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최고의 미덕인 사랑,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그 처음 초창기 때는 가졌던 그 이웃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언제부터 이랬어?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한 것 같은지 기억을 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이 부분을 책망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장 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은 일단 상징 언어가 되게 많으니까 촛대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1장 20절에 보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럼 이게 촛대를 옮기리라, 이건 교회를 옮기리라라는 단어인데 이 옮기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 장소를 옮기라는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move, 제거하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제거하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 교회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죽어서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금방 세상을 떠나서 몸에 온기가 남아있다 그래도 그건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시체예요. 그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제거당하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교리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거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것도 아니고, 찬양을 많이 안 해서 그것도 아니고, 사역을 많이 안 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제거하시겠다
그냥 교회라고 인정은 난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표현인지 몰라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그 당사자인 주님이 교회를 파괴하시겠다고 할 정도니까 이 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 같은 교회 다니는 동료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지 못한 죄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에베소 교회들은 참 안타깝게도 요렇게 서로 사랑하는 건 좀 잘 못하네, 요것만 좀 잘했으면 좋겠어, 요게 아니고 너무나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거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해도 안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제가 정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서 그래서 얻은 그 지식으로 누군가를 자기만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봉사를 하는 건 좋은데 봉사하는 그 열심으로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막 큰 소리 내고 화내고 그러는 거, 이렇게 사랑 없는 행위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할 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 그 기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인데 그 유일한 기준은 오직 사랑입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잖아요. 여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나와요? 아니에요. VIP들을 사랑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같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순전한 교리 지키려다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들처럼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의 시험은 통과했지만 사랑의 시험에서는 여지없이 떨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은 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교리의 순결함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교리를 지키려고 열성적이진 않죠. 그렇죠? 네, 교리를 지키려야 돼요. 그거는 목사의 몫이야,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열성적으로 봉사하다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열성적으로 사역하다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달라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나랑 좀 일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우리 팀이긴 한데 나랑 좀 방식이 달라. 그래도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잘 못하면, 그분이 좀 서툴러서 잘 못하면 뭐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게 다예요. 왜요?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안 했더니, 야, 너희들 계속 그러면 너희들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셨으니까, 교회는 그게 다잖아요. 교회는 그게 다예요.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끝나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로 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서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걸로 판단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봉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으로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판단하고 누군가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랬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결단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료 성도들에 대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배우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생활에 지경이 넓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도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너희 교회를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서운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 때문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같은 교회 다니는 아버지 하는 성도들에 대한, 같은 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를 제거하리라 하신 주님의 무서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사역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목장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열심히 사역할수록 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받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